은혜와 사랑과 자비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내가 나에 대해서 잘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 하나하나 세실 정도로 우리의 모든 것을 온전히 알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 속에 얽힌 수많은 삶의 문제들도 오직 우리 하나님께 참된 해답이 있음도 또한 믿습니다. 불완전하고 헛된 우리의 욕망과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소원에 너무 매달리거나 집착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눈앞에 일어나는 일들에 의해 일희일비하는데 허비하지 않고 우리의 인생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주님의 손길을 신뢰하며 오늘도 주의 말씀과 주님의 선하신 뜻을 더 굳게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도 주 앞에 머리 숙인 이 시간 가운데 주 성령께서 친히 임재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484장입니다. 484장. 함께 찬송합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난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베드로후서 1장 12절입니다. 신약성경 384면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 개의 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아멘.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오더라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겠다. 이 말은 1600년대 네덜란드 철학자인 스피노자가 했던 말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 이전에 1500년대에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가 한 말이라고도 합니다. 누구의 말이든 상관없이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는 종말의 순간이 오더라도 그 종말이 포기나 공포나 두려움이 아니라 여전히 희망이 되게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하지요. 지구의 종말 또는 이 역사의 종말이 언제일지는 알 수 없는 막막한 것이지만 적어도 내 개인의 종말은 어느 정도 예견되지 않습니까? 그 시대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대체로 나이의 종말과 가까울 것이고, 촉이 좀 예민하거나 영적인 수준이 높은 사람은 뭔가 알 수 없는 죽음의 기운이 자신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미리 감지하기도 하지요. 그리고 소수이겠지만 갑자기 다가온 재앙이나 사고로 인해 전혀 예측도 못하고 전혀 준비됨도 없이 갑자기 삶을 마감해버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본문 14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영적인 촉수가 예민했던지 내가 세상 떠날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베드로도 감지하고 있지요. 나의 죽음이 가까웠다는 게 베드로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요? 죽음에 대한 공포로 다가왔을까요? 아니면 생명을 더 연장하기 위해 이런저런 방법과 국리를 찾아다녀야겠다는 조급함으로 찾아왔을까요? 아니면 자포자기하면서 어차피 죽는 거 될 대로 되라 식으로 그런 식의 태도를 가지게 했을까요? 이 14절 말씀을 중심에 두고 앞부분 13절과 뒷부분 15절을 살펴보면 먼저 1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 장막에 있을 때, 즉 아직 내가 살아 있을 때까지 내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사도로서의 길,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알게 하고, 그래서 그 복음이 너희 마음에서 항상 생각나게 하는 그 사역을 나는 마지막까지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죠. 또 뒷부분 1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 말씀 역시 내가 죽은 이후에라도 너희들이 계속해서 복음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사도로서의 길을 나는 마지막까지 끝까지 가겠다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바울서신 몇몇 곳에서 나는 예수 안에서 죽었고 예수께서 내 안에 살아 계신다는 표현을 했었는데,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즉 내 안에
나는 죽고 예수께서 살아계신 삶을 살아간다면 내 육신이 살고 죽는 것, 내 육신이 세상에서 행복하고 불행한 것, 또 내가 세상에서 형통하고 성공하거나 불통해서 실패하는 것에 별로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최종 평가는 내가 내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내 인생의 모든 최종적인 평가를 내리신다고 믿기 때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앞두고 있어도 변함없이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묵묵히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 삶의 중심이 자기 자신에게 있는 사람들에게는 나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은 굉장한 공포와 두려움으로 다가오게 되지요. 내가 왜 벌써 죽어야 돼? 이처럼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기도 하지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나의 생애 동안 무엇을 어찌해야 할지 방향을 잡지 못해 방황하기도 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남은 시간들이 무의미한 두려움과 조급함과 답답함으로 살다가 떠나버리는 거지요. 여러 성도님들께서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어떤 모습이기를 원하고 또 기대하십니까? 혹시 여러분 주변에 먼저 세상을 떠난 사람들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있다가 세상을 떠났는지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내 인생이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일 수는 있겠지만 무엇보다 내 자신이라는 이 자체가 불완전하고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나 혼자만의 능력으로는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기가 불가능합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이 일을 벌여서 어지럽히기는 잘하지만 그 어질러진 것을 자신의 힘으로 정리할 수 없는 것과 같은 거죠. 반면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의 가슴으로 알고 믿고 그래서 내 생명을,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줄 아는 사람들은 마지막 죽음 앞에서도 소망을 여전히 가질 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오더라도, 나의 종말이 오더라도 나는 사과나무를 심을 수 있고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오던 삶의 의미를 끝까지 잘 지켜가다가 주님께서 언제든지 부르시면 주님을 향해 그냥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목적이 이 세상에서 편안하고 행복하게 잘 사는 것에만 있다면 마지막 죽음의 순간이 올 때에는 그동안에 가졌던 모든 믿음의 목적들이 다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내 믿음 자체가 무너져 버릴 수도 있죠. 그리고 내 기대와는 다르게 다가오는 공포스럽고 두려운 죽음의 현실 앞에 내 인생이 그렇게 허무하게 맞춰질 것입니다. 하지만 내 생명과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진실하게 믿고 고백한다면 오늘 우리가 불렀던 484장 첫 부분처럼 내 맘의 주여 소망이 되소서, 또 4절 마지막 부분 만유의 주여 소망이 되소서, 이렇게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께만 소망을 두면서 그 소망의 의지로 내 인생을 아름답게 마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언제든 다가올 내 인생의 마지막이 오늘 본문의 베드로처럼 여유 있고 흔들림이 없고 마치 일상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것처럼 받아들이는 이러한 넉넉함이 우리들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베드로 후서를 기록하면서 베드로는 이제 자신에게 죽음이 다가왔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디모데 후서에서 이제 편지를 끝맺는 부분에 나의 떠날 날이 다가왔다고 느끼면서 그러나 내가 지금까지 달려왔던 길, 그 모든 것이 이제 주님 안에서 더 아름답게 열매 맺을 것을 소망하면서 그에게 다가오는 삶의 마지막이
두려움과 근심이 아니라 오히려 소망 속에서 마지막 순교의 자리까지 갈 수 있었던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도 이제 주님께서 나의 생명을 부르시는 그날이 가까이 다가왔다고 느끼는데, 그런 죽음의 현실 앞에서 베드로는 내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이 사도로서의 길, 이것을 변함없이 내 생명 마지막까지 걸어가겠다는 굳건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베드로 자체가 훌륭한 인물이어서가 아니라 베드로의 마음속에 굳건하게 자리 잡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온전한 신뢰가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순교의 죽음을 죽더라도, 어떤 비참한 죽음으로 내 인생이 마무리되더라도 내 인생은 결코 세상이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생명을 부여하셨고 한평생 살게 하셨던 우리 주님께서 내 모든 삶을 판단하실 것이기에 나는 끝까지 주님만을 붙들 것이며 주님만을 의지할 것이며 주님의 말씀과 뜻만을 붙들고 살겠다는 그런 굳건한 믿음의 의지로 삶의 마지막까지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임을 오늘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불확실하지만 언젠가 내게 죽음이 다가온다는 사실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확실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불완전한 것에 너무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얽매이며 살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확실하게 다가오는 죽음의 순간과 그것보다 더 확실하게 다가올 우리 주님의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더 마음에 믿고 신뢰하면서 더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해가는 진실한 믿음과 생명의 삶을 성실히 살아가도록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현실에 일어나는 행복과 불행의 조건에 너무 얽매이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시며, 행복하든 불행하든 이 모든 것은 내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잠깐 있는 것이지만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 안길 때에 그 구원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임을 늘 인식하면서, 그래서 현실의 임시적인 것에 너무 얽매이지 않고 우리를 향해 영원한 구원의 생명과 하나님 나라의 평화와 안식을 허락하시는 우리 주님을 더 믿고 신뢰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참된 믿음의 삶에 더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는 이 삶이 주님께도 한 걸음 나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한 걸음 더 전진해 가는 귀한 날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간절한 우리들 모두의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주님의 손길 속에 응답하여 주시되, 특별히 여러 어려움과 시험과 고통과 아픔과 눈물 속에서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할 수밖에 없는 우리 성도들의 그 절실한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외면하지 마시고 주님의 선하신 손길 속에 속히 응답되고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며 함께해 주시옵소서. 여전히 긴 장마와 태풍의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의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로 고통과 비극과 억울함과 답답함 속에 살아가야 하는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인간의 힘으로 어찌도 좋은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겠습니까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여 주시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사랑과 은혜로 동행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